예, 내 평생 바라고 바라는 나의 소망은 예수를 닮는 것, 나의 기도는 요동하지 않는 것, 날마다 선하신 주님과 함께하며 나의 사랑은 예수만 바라보는 것, 나의 능력은 주님만 예비하는 것. 할렐루야. 주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 주의 은혜는 모든 것을 주는 것, 날 위한 십자가, 보혈로 새기신 영원한 약속, 내 평생 바라고 바라는 꿈이 하나 있다면 주의 안에 주의 품에 영원히 거하는 것.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오늘 여러분 유인물 받으셨습니까?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9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앞에 영상에도 있네요. 네. 시편입니다. 19편 7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7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수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모든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선일보다 더 달도다. 11절은 같이 읽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으로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교훈의 내용을 이제 오늘 8강을 통해서 지난주까지 7강을 했고 이번 주는 이제 8강을 하게 되는데 성경 읽을수록 흥미롭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부제로 내용을 나누죠. 우리 들어가기 전에 웃으면 복이 와요. 웃을 준비 되셨나요? 오늘 별로 안 웃길 수도 있는데 노처녀가 있어요. 노처녀가 사촌이 땅 산 것보다 더 배 아플 때가 있답니다. 노처녀가 사촌이 땅 산 것보다 더 배 아플 때가 있대요.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네. 사촌이 시집갈 때. 노처녀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아프지도 않은데 매일 집에서 쓰는 약이 있대요. 아프지도 않은데 집에서 매일 쓰는 약? 치약. 아프지도 않은데 매일 써요. 네. 이거 조금 19금인데, 신혼부부가 제일 좋아하는 곤충, 송충이? 신혼부부가 제일 좋아하는 곤충이 있대요. 잠자리. 잠자리 알아요? 잠자리 나타날 때 되지 않았나. 신혼부부가 제일 좋아하는 곤충은 잠자리. 그 잠자리가 아니라 밤에 잠자리. 이거 19금인데. 자, 울다가 다시 웃는 사람을 5자로 줄이면, 울다가 다시 웃는 사람 5자로 줄이면 어떤 사람? 아까운 사람이랍니다. 다 넌센스 퀴즈예요. 네. 그 도둑이 훔친 돈을 영어로, 도둑이 돈을 훔쳤거든요. 도둑이 돈을 훔친 돈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슬그머니. 다 한 번씩 했던 건데. 옷을 가장 많이 해 입는 나라가 있대요. 그 나라 이름은 뭘까요? 옷을 제일 많이 해 입는 나라, 가봉이랍니다. 가봉. 가봉이라는 말 요즘 잘 안 쓰는데 옛날에는 많이 썼죠. 우리 그 옷과 관련해서. 네. 자, 고래인데요. 육지에 사는 고래가 있대요. 육지에 사는 고래. 바다에 사는 고래가 아니고 육지에 사는 고래. 어떻게 하셨어요? 술고래랍니다. 술고래. 잔언이 좀 수상한데 전혀 그럴 뿐이 아닌데 어떻게 이걸 맞추시나요? 네, 술고래가 있답니다. 못생긴 여자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대.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모르겠네.
아, 이거 뭐 사람 그렇게 차별하는 건 참. 못생긴 사람만 좋아하는 사람. 못생긴 여자만 좋아하는 사람. 성형외과 의사. 성형외과 의사. 자, 더울 때 먹어야 효과가 있는 탕이 있대요. 더울 때 먹어야 효과가 있는 탕. 아유, 더워. 보신탕? 보신탕이 아니고, 지금 누가 얘기한 건 추어탕. 아우, 추워. 추어탕. 자, 이제 2개 남았어요. 김이 가장 많이 나는 곳. 바다인가? 김이, 여러분 김 아세요? 김이 가장 많이 나는 곳은 어딜까요? 예? 예? 완도. 맞는 얘기인데. 근데 그 김이 아니고, 김이 가장 많이 나는 곳? 누가 얘기한 것 같아요? 목욕탕. 목욕탕. 자, 마지막, 시간 가는데. 자, 신경통 환자가 제일 싫어하는 악기가 있대요. 신경통 환자가 제일 싫어하는 악기. 어떤 악기일까요? 바이올린, 드럼, 피아노. 신경통 환자가 제일 싫어하는 악기, 비올라. 비가 올라. 하늘에서 비가 오는 신경통 환자들. 아, 비가 오려고 이렇게 아픈가? 일단 비올라랍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아이고, 일주일에. 예.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자, 한번 웃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유인물을 받으셨을 텐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내 영혼 소생시키는 거, 보약 먹어서 뭐 좋은 곳 놀러 간다고 조금 소생되겠지만, 하나님 말씀만큼 영혼 소생시키는 거 없고요. 그리고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러분, 뭐가 지혜롭게 했겠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학자, 연구자들이 연구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지혜롭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그 무엇보다도 기뻐해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만큼 우리 영혼을 기쁘게 만드는 게 뭐가 있는가? 또 우리 눈을 밝게, 여러분, 시력이 약해지고요. 나이가 들수록 뭐 백내장도 있고 막 이렇게 뿌여지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눈을 밝게 해주는 게 있다고요. 눈을 밝게 해주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무엇보다도 우리 영안을 열어주고 보이지 않던 믿음의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게 하죠.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그 세계.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는데, 오늘 8강으로 넘어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공부잖아요. 공부하면 제일 싫어하는 건데, 성경 공부 방법. 물론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연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험하면서 진리를 캐내고 깨달음을 얻어내고, 그렇게 하려면 성경 공부가 필요하잖아요. 자, 성경을 대하는 방법은 읽기도 있죠. 첫째는 읽기잖아요. 묵상도 있죠. 그리고 암송도 있죠. 또 무엇도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공부하는 방법도, 연구하는 방법도 있다. 자, 그러면 내가 뭐 성경 읽기도 바쁜데, 성경 큐티하기도 바쁜데 무슨 성경을 연구해, 공부해.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 아름답게 세워줄 수 있다고요. 자, 첫 문장부터 보시면, 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뭘 자라게 하고, 믿음을 자라게 하고, 뭘 성숙시키며, 인격을 성숙시키며. 그죠? 지식이 아니잖아요. 믿음을 자라게 하고, 인격을 성숙시키며 우리의 삶을 날마다 승리의 길로 이끄는 일이다. 즉,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의 능력 안에 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과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 성경 공부라고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가려면 동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힘과 그 동기를 어디서 얻을 수 있고 찾을 수 있다고요? 성경에서 찾을 수 있고 얻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말씀에서 힘을 얻으면 그 말씀의 힘이 나를 살게 해요. 또 살아갈 이유가 뭔지를 알면 사람은 살아가요. 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회장이 되고 유명한 연예인이 됐는데 이룰 걸 다 이루었는데 마지막에 생명을 던집니까? 살아갈 이유를 더 이상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그 힘과 동기를 얻을 수 있다고 해요. 자,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과거의 여행이 아니라 몇천 년 전, 몇백 년 전 선지자들 속에 나타난 과거의 여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은. 과거의 여행이 이제 아니라 현재의 나를 인식하고 현재의 나를 인식하고 미래의 꿈과 비전을 확인하는 미래지향적 여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행을 했어요. 오전에.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의 삶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누굴 봤어요? 현재의 나를 봤어요.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는가? 나는 또, 뭐예요? 사랑으로 갈등이 있는 이 현장 속에도 갈등을 해결하는 선택을 하며 살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나는 앞으로의 다가올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를 인식했어요. 내 삶의 앞으로의 삶을 여행을 했어요. 자, 뭐라고요?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단순한 과거의 여행이 아니라 현재의 나를 인식하고 미래의 꿈과 비전을 확인하는 미래지향적 여행. 이런 여행이 있으면 좋겠네. 제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행을 못 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유튜브에다가 고고 스페인이라는 그 한 여행가가 그 스페인, 포르투갈 뭐 이쪽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면서 여행을 시켜주는.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로 지금 스페인을 곳곳을 다 가봐요. 마드리드를 가보고, 바르셀로나를 가보고, 진짜 가볼 만한 곳이더라고요. 네. 제가 지금 여행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고고 스페인이라는 그 한 여행 가이드가 이제 오픈해가지고 제가 구독을 신청해 놨더니 그게 실시간 어느 지역 이제 방송합니다 하면 핸드폰에 뜨고요. 그래서 클릭을 해서 그 고고 스페인의 그 여행 가이드가 오늘은 어디를 갑니다. 그 전에 어디를 얘기했냐면은 그 뭐 산티아고인가 산책로 걷기만 하는 여행이 있더라고요. 저는 언젠가 그런 여행을 제가 하고 싶은 여행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어딜 막 돌아다니는 여행이 아니라 걷는 여행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비밀인데 제가 이제 나중에 여름에라도 이제 휴가를 받으면은 지리산 3박 4일 걷는 지리산 코스를 한번 밟아볼까 이제 그런 그냥 차 타고 여기저기 비행기 타고 막 돌아가는 여행보다는 길거리 행인도 없이 배낭 하나 메고 걸으면서 3박 4일 뭐 이렇게 며칠을 여행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제가 사라졌으면은 거기 간 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얘기를 하고 가야 되겠고. 예? 예. 장로님하고 저하고 한때 산행 멤버였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사실 우리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그 여름 휴가 때요. 휴가 갑시다 했더니 우리 집사람 나는 싫어. 난 집에 있는 게 제일 편해 그래가지고 저 어쩔 수 없이 혼자 여행을 갔거든요. 교회에 있으면은 교회도 뭐 휴가 받았다고 교회에 있는데 예배도 안 나오고 뭐 그러냐고 할까봐 어쩔 수 없이 도망갔는데 저기 태안에 갔거든요. 태안에 거기 가니까 태안 둘레길이 있더라고요. 둘레길이 코스가 한 7개 코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 7개 둘레길을 찾아가서 어느 코스를 갈까 했더니 뭐 5코스인가 어디를 했는데 그 서해안에 해변가를 쭉 둘러서 한 5시간 코스예요. 그래서 저기 바다 끝에서 5시간 코스를 가는데 중간에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사람이 없는 거예요. 2-3시간을 가도 사람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개면 예? 그러니까 그때 그랬으면은 예.
아니, 지금 딴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날, 근데 그 기억이 어떤 여행보다도, 제가 여행을 사실 많이 못 갔지만, 어떤 여행보다도 제 삶에 남아있던, 머릿속에 내려있던, 그 혼자 걸으면서 대여섯 시간 아무 동행자 없이 그냥 침묵하면서 얘기하면서,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때로는 그 황금빛, 그 빛나는 바다의 물결을 보면서, 아, 너무 아름답다. 때로는 뉴욕을 봐서 모래 뱃수장까지 내려가 보고, 그랬거든요. 그 여행이 상당히, 내 삶에, 건조했던 삶에 좀 새로운 활력을 주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이 바로 그 여행과 같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과거의 여행이 아니라 현재의 나라를 인식하고 미래의 꿈과 비전을 확인하는 미래지향적 여행이다.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여행은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요. 그냥 고생이 아니라 요즘은 무슨 고생? 개고생이라고. 요즘 애들도 개자를 많이 쓰더라고요. 개 뭐 한다고, 개 뭐 시한다고. 개자가 사실은 개고생이라 할 때 썼던 단어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 집 나가면 개고생인데 성경 속으로 들어가시면 너무 개 좋아요. 오늘 그냥 여기까지 하다가 말아야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 성경 공부는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자, 오늘 이 8강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바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뭡니까? 성경 공부의 단계, 관찰, 해석, 상관, 적용에 대해서 살펴본다. 성경 공부도 단계가 있다고요. 관찰. 이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해석,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상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적용,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이런 단계로 성경을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무조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읽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읽는다는 거예요. 그게 연구죠.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성경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세 번째는 성경을 공부하기 위한 필요한 몇 가지 도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근데 2번, 3번은 그렇게 우리가 몰라도, 큰 지장 없는데, 1번이 중요한 것 같아요. 관찰, 해석, 상관, 적용의 단계로 성경에 들어간다. 성경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자, 첫 문장 보시면,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에 관한 지식이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일종의 처세술 혹은 올바른 교훈을 얻기 위함이 아니에요. 단순한 지식, 처세술, 교훈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뭐예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것일 뿐 성경을 공부하는 진정한 목적이 될 수 없다. 성경을 공부한 참된 목적은 지식보다 뭐예요? 인격과 삶의 변화를. 이게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시편은 몇 절로 되어 있고 누가 지었고 여기서 이것은 누가 지었고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배경에서 이 성경 저자가 이런 말을 썼다. 그런 지식보다도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인격과 삶의 변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주신 새 생명이 자라고 성숙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찬양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바라고 예수 닮는 것이라고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이 또 있지 않습니까? 자,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주님을 닮아가는. 따라서 단순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만이 성경 공부가 아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말씀의 적용을 중시한다고요. 적용. 상관이라고 그러죠. 도대체 이 말씀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성경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의 진리를 지금 우리의 삶으로 옮겨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결단이 여기 들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시간은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이 알았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있어야 될 곳을 지키는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또 사랑으로 그 현장에 갈등이 있어도 양보하는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또 어떤 결단을 하죠? 현재 눈앞에 있는 곳에서 현재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앞날에 이를 미래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 오전 우리가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잖아요. 자,
혈전이 오거든. 그러므로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인격을 성숙시키며 우리의 우리의 삶을 날마다 승리의 길로 이끄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 공부는 적용으로 삶으로 나타나고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학 박사가 있는데 신학을 아는 박사일 뿐이지 그분이 그 지식을 삶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건 단순히 지식이에요. 그냥 박사일 뿐이에요. 신학 박사를 할지라도. 신학 박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진리에 안 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성경을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그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과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 성경 공부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성경으로 여행을 떠나는 거죠. 매일 큐티하는 것도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넓게 보면 셀 모임 속에 성경 속으로 또 예배 시간에 성경 속으로 이제 여행을 떠나는 거죠. 거기서 나를 만나고 그 여행을 통해서 결단하고 다시 새롭게 되는 거죠. 여행을 그냥 단순히 흥미 목적으로 놀러만 다니면 결단이 없어요. 제가 그 태안 5시간 그냥 사람도 없는 그 길, 재미없는 길을 걷고 나니까 그 걷는 중에 이제 걷는 중에 두려운 중에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지금 잘 생각은 안 나지만 그때 제가 나름대로 제 생각을 정리하고 뭔가 결단을 하게 되죠. 이제 자, 성경 공부는 바로 적용으로 결단으로 이어진다.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그래서 뭐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과거 속으로의 여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성경을 거울로 삼아 과거의 죄와 잘못을 들춰내어 정죄하기 위함도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과 인물들은 분명 뭐예요? 과거의 것임에 틀림없어요. 과거 아브라함 룻의 삶에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 이 최석환의 삶과 인격을 변화시키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꿈과 비전을 품게 하죠.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고 거기서 갈등이 있어도 배려하고 양보하면 선택을 하며 살고 또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먼 미래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간다. 이거잖아요. 자, 새로운 꿈과 비전을 품게 된다. 곧 우리는 말씀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은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고 넓어서 어떠한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도 활짝 열려 있다고요. 죄수를 감옥에 가둔다고 그 죄수가 개과천선하는 게 아니고요. 몇십 년, 몇백 년을 가둬도 사람이 더 악해질 수도 있고 독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여러 번 간증을 들으면 그렇게 극악했던 죄수가 감옥에서 성경 한 장을 보다가 성경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옥이 못한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키는 간증들을 우리가 수많이 보잖아요. 자, 어떤 사람에게도 활짝 열려 있다. 거기에는 정죄와 심판이 아닌 무엇이 사랑과 용서만이 가득할 뿐이다. 따라서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과거의 죄와 잘못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 모두 내려놓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는 미래지향적 행동이요 결단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성경 공부는 미래지향적 행동이다 라는 거예요. 미래지향적 결단이 되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성경 읽기 표를 여러분 나눠드리고 우리 교회는 또 그렇게 성도님들에게
성경 읽기 내용을 안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개별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는 분도 있고 또 성경 읽기 따라서 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이제 그래서 요즘 이 코로나 전국에 제가 안타까운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청소년 아이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교훈해 주는 것. 물론 우리 온라인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잘 그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주고 있다.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제가 영상 올리기 전에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어린 주일학교의 내용들을 보면서 은혜 받고 올리거든요. 예. 이제 가끔 밤 12시에 보내면 12시에 보내면 못 보고 올릴 때도 있긴 한데 이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다시 회복돼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코로나가 회복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체계적인 그런 모습들도 이제 조금 더 아이들이 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그런 시간들이 아이들에게 20분이든 10분이든 그런 말씀으로 고면하는 시간들이 이제 회복돼야 될 것 같고 또 그것을 기다리죠. 왜냐하면 오늘 그러잖아요. 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여행과 같다. 미래지향적 여행이다. 아이들에게 앞날의 삶에 대한 이제 삶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고 자신의 생활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 보면요. 이러한 말씀의 능력은 가나베 선교사님과 성경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매춘부 여성들의 모습 속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 앞에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지금 빼먹었는데 이 가나베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말을 하는 외국 선교사님이신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오셔가지고 이제 여기 보니까 매춘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대요. 근데 이 외국 사람이 한국말을 너무 잘하니까 이 매춘 여성들이 신기해가지고 성경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이제 이 선교사님이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걸 아시고 성경 공부할 테니까 오라고 했대요. 그런데 매춘부 여성들이 이제 초청에 응해서 공부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매춘부 여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결단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매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 취업하고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났대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깨닫고 이게 사는 방법이 아니구나 말씀을 깨닫고 생활 속으로 공장에 회사에 취업하면서 변화가 일어났대요. 이게 이제 여기 이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 돈을 준다고 그분들이 그 여성들이 그렇게 변화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는 건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이 이 여성들을 그렇게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시는 구원의 잔치에는 그 어느 누구도 어떻게 참여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사람이 배척하고 경멸한다고 해서 하나님마저 그와 똑같이 행동하시라 믿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좁디 좁은 자신의 소견 안에 가두어 버리는 어리석은 자예요. 자, 말씀은 어느 누구도 거부하지 않아요. 그 매춘 여성들도 거부하지 않았잖아요. 가나베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라는 걸 알려줬고 여러분 그들이 돌이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물가에 5년편이나 있었던 우물가의 여인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에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그물 있으면 제게 주옵소서. 주님이잖아요. 주님. 그래서 여러분 그 우물가의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었어도 만족을 모르며 살았던 그 여인이 내가 그를 만났다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바로 동네로 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말씀은 어느 누구도 거부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기존의 매매춘 여성들은 선교사님을 통해 말씀을 접할 수 있다. 또한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자 그들의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이양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그분의 뜻에 맞게 조정할 수 있었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관점과 인격을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변화시킴을 의미합니다. 네. 말씀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관점을 예수님 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인격을 마술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변화 없이 예전의 삶의 관점과 인격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간직한 채 삶의 모양과 형태만 조금 바꾸는 방식으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다. 그런데 그렇게 바꾸어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죽이고 다시 태어난다고 고백하지 않았는가라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자, 오늘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성경 읽을수록 흥미롭습니다. 성경이 열린다. 마음이 열린다. 인생이 열린다. 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먼저 기도하고요.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나감으로 접근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무슨 의미인가?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바로 이런 더 깊은 관계로 나가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여행을 통해서 새로운 나를 만나고 새로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합니다. 우리 오전의 말씀과도 관련되는 찬양인데 예수 내 삶의 중심이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기 속도는 템포는 그대로 맞춰줍니다. 소리를 좀만 켜줘요. 그 정도. 너무 크진 않게 적당하게 예수 내 삶의 중심. 예수 삶의 중심 나의 근원 나의 빛 예수 예수 나의 말 소용시 나의 소망의 노래 예수 맘에 타오르는 물 이하게 바라 삶의 이유 되시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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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인도자 예수 나의 인도자 나의 비전 나의 길 예수 예수 나의 인도자
나의 인도자, 나의 비전, 나의 길. 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 맘에 타오르는 불이 항해의 바라, 내 삶의 이유 되시는 예수, 내 맘에 타오르는 불이 항해의 바라, 내 삶의 이유 되시는 예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